여러분 혹시 저희 교회, 우리 교회죠. 여러분이 다니고 섬기고 있는 그 교회 혹시 생일 기억나십니까? 예, 모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저기 뭐죠? 우리 네이버 이렇게 카페 가 보시면은 블로그 검색하시면 우리 샘물교회 검색하시고 또 거기 가면 이 설립 일지가 있어요. 거기 보면 생일이 나오는데 2023년 10월 22일에 저희가 이제 그 첫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2023년 10월 24일 날 화요일인데 그날 저녁에 이제 공식적인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소속된 그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해주셨고, 그리고 2023년 10월 29일에 이제 첫 예배를 드렸는데, 물론 그때 예배 드렸던 분들은 여기에 이제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날은 조금 지나서 이제 우리 정신사님 오셨으니까. 이제 그런데 제가 왜 생일을 말씀드렸냐면, 사실 그 생일 지나서 한 이틀 정도 지나서 이제 저희에게 한 집사님께서 이 반찬을 이렇게 주시겠다고, 이렇게 혹시 괜찮으면 반찬 이거 드셔도 된다고 해서 반찬을 주시기로 시작하셨는데, 이제 그 반찬이 사실 오늘까지 저희가 이제 주일날 이렇게 먹기도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저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첫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때부터 저희 이제 교회에서 주일날 식사했던 그 반찬을 어찌됐든 이렇게 공급을 받게 됐어요. 집사님 반찬 가게를 하시는데 마트에 넣었던 반찬이 이제 날짜가 지나면 저희가 회수를 해서 그날 먹기도 하고, 또 주일에 가까운 음식은 또 같이 성도들하고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게 보니까 그때부터 보니까 벌써 꽤 됐죠, 시간이. 그러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그게 이번 주로 끝나요. 이제 끝났는데 어떻게 끝났냐면, 그 집사님이 그 반찬 영업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반찬이 들어갔던 그 마트가 문을 닫았어요. 그렇게 돼버렸어. 그래서 집사님은 여전히 그 영업을 하시는데 이제 그 마트가 문을 닫아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번 주 오늘까지 저희가 이제 그 반찬을 먹고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감리교 청파교회 그 올라 목사님이 김기선 목사님 메시지 중에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감사는 생각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지금 있는 일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죠. 그런데 대부분 일들이 지나서 우리가 은혜를 알게 돼요. 그죠? 지나 보니까 그 은혜였어. 그래서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낼 때 알게 된다는 거죠. 감사는 생각해낼 때.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게 은혜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막 생각해보고 기억을 더듬어보고 해보니까 그게 이제 감사가 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잘 잊어버립니다. 그죠? 망각하죠. 물론 잊어버리는 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상처받고 아픈데 그것을 오로지 기억한다?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나면서 좋은 일도 또 안 좋은 일도 잊어버리면서 또 살아가지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집사님께서 이렇게 반찬을 섬겨주시는 것에 대해서 보니까 2023년은 9번, 2024년은 52번, 그리고 올해는 26번. 우리가 다 그 주에 반찬을 안 먹었다 할지라도 80주가 넘는 기간 동안 저희가 어찌됐든 여러분들 식사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섬김을 받는 거죠. 물론 그 과정 가운데에 또 다른 권사님께서도 배추김치도 열무김치도 이렇게 보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이라든가 또 여러분들이라든가 또 교회 방문하신 분들이 섬김을 받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연보라는 표현이 나와요. 사실 연보라는 표현은 헌금입니다. 헌금. 그렇죠? 예물이라든가 헌물, 또 어떤 구제 활동을 우리가 연보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말씀하신 그 헌금. 근데 헌금 안에는 사실 다양한 의미가 있죠. 물건이 될 수도 있고, 또 물론 재정이 기본적이 되겠지만 어떤 행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세울 때에 또 정한 시간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연보, 헌금이겠죠. 이런 말을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헌금을 설교하지 않는 목사는 직무유기다. 물론 헌금 설교를 하기가 부담해요. 왜냐하면 그럼 결론은 헌금을 내라는 거겠지라는 것들인데,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제가 묵상하게 된 것은 그 집사님의 그런 어떤 감사 행위,
그 헌금, 그 헌물을 이제 생각해 보니까 다른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저희들은 좀 낫죠. 근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그 행위가 어쩌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냥 반찬을 보냈는데 그걸 팔지 못하니까 남으니까 그냥 가져다 먹는 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시작된 연복. 그리고 성경에서 오늘 이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섬김, 그 연복, 그 헌금은 뭘까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 10분의 1이 하나님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10의 1조도 드리고 민수기 31장 50절에도 보면 여러 가지 물건들 가지고 있는 게 나오면서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렸던 모습이 나온 거죠. 이 모습들, 그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의 그 좀 본질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우리가 돈을 쫓습니다.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돈을 쫓죠. 돈을 붙잡기도 하고 또 돈 때문에 살아갈 때도 있지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돈이 많고 적고가 인생을 결정한다고 봐요. 돈이 많아, 능력이 있어, 뭐가 풍부해, 승자로 보고 없어, 부족해, 패자로 보는 경향이 있는 거죠. 또 실제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지내보니까 많은 사람이 목소리도 크게 내고 없으면 목소리도 못 내고 라는 것들. 그런데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보시냐는 거예요. 사실 삶이라는 건 그렇죠.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또 돈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보이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물이, 이 헌금이, 이 연보가, 이 구제 활동이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되었는지를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그 감사를 놓치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 작은 김치 하나가 80주가 넘는 기간 동안 우리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그래도 감사하게 먹였던 그 사건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배경은 이런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에 관련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죠.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하기로 했는데 그 헌금이 좀 늦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이 이제 권면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서 헌금이나 이 구제 활동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 이 6절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을 오늘 전체를 읽어내는 그런 핵심인 것 같아요. 6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러분 이거 보니까 사실은 헌금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강요할 수 있는 강력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적게 내면 적게 걷습니다. 걷어집니다. 예물을 많이 내십시오. 그러면 많이 걷습니다. 너무 좋아. 그죠? 저 워딩만 보면 너무 그럴싸해 보여요. 그죠? 근데 사실을 보면 성경적이라기보다는 너무 당연한 어떤 일반적인 이야기로 좀 읽혀요. 그죠? 적게 두고 적게 거두니까 적게 하는 거죠. 또 많이 뭔가를 투자하고, 그죠? 그럴 땐 또 많이 얻는 것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도 자영업을 하고 있죠. 해보니까 그래요. 아주 짧은, 정말 짧은 경험이지만 적게 투자하고 많은 이익을 거둘 수 있다?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뭔가를 많이 투자해도 안 되는 상황인데 적게 투자한다? 그런 마음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뭔가를 하고 싶지만 그것을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뭔가를 또 홍보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은 사실은 그게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니까 비용이 계속 들어가거나 또 계속 투자하거나 계속 사람을 두고 관리하거나 그렇죠. 다 비용들이 들어가요. 뭔가를 잘해내기 위해서는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적게 들어가서 많이 거둔다? 그러기는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적게 심는 자의 이 적게라는 표현이 여러분 헬라어 페이도메노스라는 표현인데 많고 적금이 아니라 아껴서 절약하다는 원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게 심는 자의 이 적게라는 표현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아껴서 절약하다는 의미. 그런데 그것은 검소함의 의미가 아니라 인색하다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적게 심다, 이 적게란 말은 인색하게 심는다는 표현이에요. 이 원어적 의미로는. 여러분, 인색한 게 뭡니까? 재물을 아끼는 태도가 지나치게 심한 거죠. 필요할 때 써야 되는데, 베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 뭔가를 사야 될 때, 정말 필요한데 그걸 쓰지 않았을 때 우리는 검소하다라기보다는 인색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렇죠? 그 인색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색함은 재물에 많고 적음이 아니잖아요. 재물을 대하는 태도. 어떤 사람이 재물이 엄청 많지만 안 써. 아이고, 그럴 때 좀 써야지. 쓰지 않아. 재물이 많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인색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 인색한 거. 그리고 여기서 많이 심는 자의 많이는 여러분 헬라어로 율로게라는 표현이 있는데 복이에요. 복. 축복. 그리고 선물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인데 어떤 복이냐면 또 이 복은 선물인데 어떤 선물이냐면 받는 사람의 생계를 돕기 위한 그런 호의나 친절을 보이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선물은 관대함이 담겼죠. 이해와 용서와 베품이라는 의미의 그 관대함. 그러니까 이 말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자, 인색하게 심는 사람은 적은 곡식을 거두고 아낌없이 심는 사람은 풍성한 곡식을 거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조금 더 원문에 가까운 거죠. 인색하게 심는 것. 반대되는 말이 아낌없이. 그러니까 아낌없이 복으로, 아낌없이 선물로, 아낌없이 호의로, 아낌없이 친절로, 아낌없이 관대함으로 심었을 때에 풍성하게 거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6절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은 물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가 모든 말씀을 해석하다 보면 성경이 그렇게 보면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이 재물이 뭐가 필요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부동산이 뭐가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코인이 뭐가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재물의 의무를 말한 적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너희가 인색하게 하느냐 아니면 너희가 정말 선물로 호의로 복으로 그렇게 베푸느냐라는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6절과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많이 내는 자가 아니라 많든 적든 즐겨내는 자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냐? 여러분이 많이 뭔가를 헌금하고 헌물하고 어떤 구제 활동을 하고 그거의 유무가 아니라 너희들이 얼마나 즐겨내느냐, 너희들이 얼마나 즐겁게, 얼마나 행복하게, 얼마나 호의를 가지고 그렇게 내느냐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메시지 성경 그 7절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여러분 각자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생각한 다음 얼마를 낼 것인가 작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거나 마지못해 하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베푸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 9장의 본문의 배경이 담긴 해석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각자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생각한 다음에 다음 얼마를 낼 것인가를 작정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교회를 위해서 이제 헌금을 하는데 그 부분이 지연이 돼요.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내라겠어? 준비하라겠어? 되게 부담스럽게 들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왜 준비하라고 했냐면 헌금을 재촉하고 헌금을 꼭 해야 하고 이왕이면 많이 해야 하고가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두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목적과 의미를 두는 거죠. 얼마나 거기에 의미가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일을 어떤 헌물이고 어떤 헌금이고 어떤 구제 활동을 한다는 것은 즉흥적으로 어떤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고민하고 시간을 두고 기도하고 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나아가는 거겠죠.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거죠. 여러분이 주일날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어떤 정해진 어떤 뭐 헌금이 될 수 있고 어떤 활동이 될 수 있고 어떤 뭐 헌물이 될 수 있는데 지금도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하셨겠으나 우리가 오늘 이후로도 더 의미를 부여하자는 거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있어서 인색함으로 내가 드리는 건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맞게 그렇게 즐겁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세요. 저는 이 말씀이 좀 더 선명하게 이해되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다고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1장 1절에 4절을 보니까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넣는 헌금 넣는 걸 보셨고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셨어요. 3절에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했어요. 왜요?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어. 그런데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렙돈이라는 표현이 나요. 이게 가장 작은 단위의 화폐인데 실제로 헬라어 의미도 작은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이 렙돈은 128분의 1 데나리온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일해서 128개를 받았어. 그러면 그 중에 한 개를 헌금한 거예요. 이 과부가.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과부가 더 많이 헌금했다고 그랬어요. 왜요? 여러분 이때 이 생활비 전부라고 표현이 됐는데 이 생활비의 원어적 의미는 생명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명의 의미가 맞겠죠.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는 이것은 너무 생명같이 이게 없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린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에 그러면 사실은 그 여인에게서는 이게 없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어. 내가 우리 자녀가 굶을 수도 있어 하는 과정 가운데서 만약에 넣었다면 그것은 생명을 넣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극단적으로 뭔가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가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그 여인이 갑자기 즉흥적으로 내가 은혜 받았어. 내가 있는 거 다 이렇게 헌금해야지.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어쩌면 그는 마지막까지 고민했겠으나 하나님 앞에 그 여인은 드린 거죠. 즐겨낸 거죠. 마지막까지 물론 그가 어떤 고민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의 마지막 행위를 봤었을 때는 그가 하나님 앞에 그녀가 드렸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불평 없이 드렸던 그 모습. 그러면 예수님의 평가가 그런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겨내는 자로 섰을 때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가 오늘의 핵심이겠죠.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 없이 내가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대로 뭔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고 기도를 준비하며 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더 온갖 선하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본 8절인데요. 또 이 말씀을 보면 또 그렇게 읽혀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됐든 내가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넉넉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만큼 혹은 더 채워주신다라는 것처럼 읽혀져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주의를 살펴보세요. 실제로 삶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정말 하나님 앞에 즐겨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 중에는요 정말 없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참 대단하죠. 그럴 때는. 그죠? 넉넉해서가 아니라 아니 그분은 자기도 없으면서 그분은 자기도 힘들면서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분들을 어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것은 나이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가 그 상황 가운데서 꼭 필요한 데에 뭔가를 구제 활동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뭘까라고 했을 때에 아까 말씀해 보면은 넉넉하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넉넉하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그거예요. 뭐냐면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 만족하게 되는 적절함이에요. 그러니까 자족함이야. 자족함. 저 넉넉함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고 했어요. enough.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자족한다면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충분하다면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 보여도 내가 만족하고 내가 충만하고 내가 괜찮으면 사실은 괜찮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채워주시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하고 하여금 내가 여러분이 즐겨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어떤 선한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물질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물론 물질을 채워주시겠으나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즐겨내는 자의 그 마음, 그 마음의 만족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족함이 어떻게 해요? 부족함에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많이 있든 적게 있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즐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기쁘게. 그러니까 내가 조금 힘들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함으로 드린 사람은 뭡니까? 그 상황이 어려워도 그 상황이 좋아도 여전히 그가 하나님 앞에 즐겨내기에 늘 그 어떤 갭이 없어요. 활동들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정말 복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가 아무 은혜 받다고 해도요. 한 달에 수천만 원, 수백만 원, 수억 원 버는 분들보다 제가 많이 낼 수 있겠어요. 내가 아무 은혜 받다고 해도 못해. 낼 수 없죠. 그러나 그 안에 늘 자족함이 있으면 내가 재물이 없을 때는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죠. 내가 시간이 없을 때는 또 때로는 내가 재물이 없지만 시간이 있어. 시간을 드림으로 섬기는 것들. 물질 앞에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즐겨내셨을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 즐겁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를 했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자족함이 풍성한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 아무것도 아니어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런 자족함이 채워진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 행복한 인생, 여러분 정말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무엇으로? 물질의 유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채워주심,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에 그 만족감을 채워주시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즐겨내는 자 섰을 때 하나님의 응답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해주신다는 걸 경험해요.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보면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의의 열매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영적으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 보자면 하나님 어떤 분이죠?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 분께서 씨도 마련해 주시고 풍성하게 하셔서 그 열매까지도 더하게 해 주신다는 말씀. 그러니까 열매는 여러분 풍성함이겠죠. 이 본문에 기록된 바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제 성경을 인용하는 건데 오늘 본문에 인용된 성경이 있어요. 시편 112편 9절인데 그는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어 가지며 그의 의로움은 영원하다. 그는 영광을 받으며 높아질 것이다. 여러분 시편 112편에서 말하는 이 의로움은요. 헌금이나 구제 활동에 관련이 깊다고 말할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요. 이 의인데 하나님은요. 이런 의로움을 권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의무처럼 명령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야, 너 좀 연약한 사람 좀 돌봤으면 좋겠어. 너 좀 그 사람 힘드니까 좀 그 사람 좀 헤아렸으면 좋겠어. 너 시간 되잖아. 좀 가서 좀 도와줘. 이런 권면이 아니에요. 이것은 마치 명령처럼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이 우리에 들 때가 더
더 많고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레위기 25장 35절부터 38절에 보니까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고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 거꾸로 보는 게 좋아요. 오히려 38절의 말씀이 먼저 와야 돼요. 너희가 누구인지 잊지 말라는 이 메시지. 너희가 낮게 여겨 너희들이 돈 없다고 하는 사람들, 너희들이 가난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그리고 너희들이 하찮게 여기려고 너희들이 그 사람은 돈도 없고 능력도 부족하고 그렇게 생각이 들 만한 그런 사람들은 바로 너희가 정말 그런 사람보다 더 낮은 사람이었다는 거야. 언제? 애굽 땅에 있었을 때. 그때 못 먹고 못 입고 종으로서 얼마나 가진 고생돼.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건져냈잖아. 야 너희들 정말 나그네였잖아. 너희들 정말 부족했잖아. 그런데 내가 너희를 건져서 구원해줬잖아. 그게 너희야. 그러니 너희는 다른 사람에서 돈 구워줄 때 이자를 위해서 돈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해서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마라. 이 말씀을 기억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맞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신 그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도요 예수님 마지막 때의 의를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마태복음 25장 이 양과 염소 이 이야기를 참 좋아요. 여러분은요 저와 여러분요 저 반드시 예언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한쪽은 양무리 한쪽은 염소무리야. 양무리로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한쪽은 양무리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하시는 거죠. 양무리에 있는 사람에게 말해요. 복받은 자들이요 이렇게 했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저 더 리얼하게 이 복받을 놈들아 이렇게 하고 싶어요. 복받을 자식들아, 아이고 우리 복받을 놈들 이렇게 저는 들려요. 복받을 자녀들이여 너희를 위하여 창세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이죠. 예수님 내가 35절 36절이에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 그래서 너는 내가 구원해 줄게.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잖아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정작 양의 무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상하다. 내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할 때에 4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잠언에도요 그 말씀 있잖아요.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서 갚아주신다. 왜? 구워줬으니까. 예수님도 여전히 그 의. 근데 이 의가 마지막 때에 쓰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맞아요. 우리가 의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어떤 본질, 구원의 본질, 그 의가 있죠. 그 의가 구원을 이루고 구원이 영생을 이루는 그 의가 있지만 여러분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 의로움의 본질이 어디 있었어요?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겠죠. 여러분의 의.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한 그 의. 의롭다는 것은 결국에는 뭡니까? 여러분 의로운 것은요. 올바름의 근거나 기준이 그 올바름의 근거나 기준이 요구하는 그 행위를 충족했을 때 우리는 의롭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태도나 모습인 거죠. 뭐가 의롭습니까? 정의롭게 내가 뭘 하겠다 이게 의가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을 충족했을 때 우리는 의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의로움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거겠죠.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자기 형편에 맞게 자기 믿음의 분량에 맞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의로움이겠지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때의 그 의. 그러면 우리 이 말씀은 오늘 이렇게 적용되는 거죠. 하나님께 즐겨내는 자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이 의의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즐겨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내가 구제 활동을 펼치면서 또 내가 무언가를 드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그 의로움을 내가 행했을 때에 그것이 열매로 쌓여가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질을 풍성하게 채워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즐겨내는 자로 섰었을 때에 그 의로움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의로움이 여러분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중보해 주시고 여러분을 편들어 주셔서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율법처럼이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선행을 해서 구원받아야 되겠다. 내가 선행을 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아니요. 절대 못해요. 알아주지도 않아 그런 것들. 왠지 아세요? 우리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실족 상처 많이 받잖아요. 그건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겠죠. 내가 뭔가 수고하고 내가 헌신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 아무도 안 알아줘. 우린 서운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다 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형편과 상관없이 내가 즐거움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것을 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임해서 점점 더 확장된다. 하나님 앞에 즐겨내는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즐겨내는 사람은 그 액수가 크든 적든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나아갔을 때는 그 하나님 기준에 부합한 그 의들이 풍성하게 열매 맺는 것. 그것이 우리를 더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하나 더 살펴보면 뭐냐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순환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는 걸 너무 좋아하죠. 그죠? 왜 은혜 받는 걸 좋아하세요? 내가 수고하여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받기 때문에 그 선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건들, 내가 정말 그런 일이 있어서 너무 좋아했을 때는 여러 사건이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겠죠. 내가 어느 날 주일에 누가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예배를 처음 여기 우리 상황을 보는 거죠. 누가 예배를 처음 드리시러 오셨어. 그랬더니 수저는 이거 숟가락은 이거 사용하시면 되고 화장실은 저쪽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라는 그냥 일상적인 말을 가볍게 툭 던졌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 처음 오셨던 분이 내가 와서 저는 되게 조금 어색하고 그랬는데 당신이 나에게 말도 걸어주고 화장실도 안내줘서 내가 좀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겠죠.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 그렇게 맞물려서 이렇게 서클처럼 가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선순환이라는 표현을 써봤어요. 좋은 현상이 끊임없이 되풀이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즐겨낼 자로 섰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했을 때에 그 선순환. 오늘 보면 11절 봐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서 부여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헌금을 전달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순환이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서 부여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맞아요. 하나님 앞에 즐거운 자로 섰었을 때에 즐겁게 내는 자로 섰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무엇을? 자족하는 마음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의를 풍성하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즐겁고 감사함으로 뭔가를 헌금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전달했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요. 왜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 이것은 내가 하는 선행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으면 내가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그 은혜를 흘려보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거죠. 또 해볼까요? 12절 봐볼까요? 여러분이 수행하는 이 봉사일은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즐겨내는 그 작은 것 하나,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드렸던 그 무엇이 정말로 없는 자들의 궁핍도 채워준다는 거예요. 선순환이 일어났죠. 또 해볼까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리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당하는 직접적인 당사자도 그리고 그 이야기를 지켜보는 사람들도 여러분 저도 사역하면서 수많은 은혜 받는 거 있지만 저도 은혜 받지만 우리 가족들이 은혜를 받아요. 저도 은혜를 받지만 저기 우리 처갓집 식구들이 은혜를 받아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선순환.
13절 볼까요? 여러분이 이 봉사의 결과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겁니다. 맞아.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또 그들과 모든 사람에게 너그럽게 도움을 보낸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뭐겠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의 삶이 드러나는 거겠죠. 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적인 삶이요, 그것이 선교적인 삶이겠죠. 그런 선순환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볼까요? 그들은 또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넘친 은혜를 보고 여러분을 그리워하면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한다고 했어요. 와,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 볼까요? 우리 교회, 오늘 사실 또 이 이야기 조금 부담되지만 또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를 지탱하는 기둥이 3개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제가 늘 축도에서 언급하는 아론과 훌이라는 무리, 그것은 우리 가족을 포함해서 한국에서 이 사역을 물질적으로 혹은 기도로서 섬기는 분들, 그분 그 한 기둥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카페, 카페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어제 오후 3시까지인가 4시까지인가 손님이 한 명도 없었어. 그런데 저녁에 한 2팀인가 3팀인가 왔어. 그래서 어제 사실은 손님은 별로 없었는데 11시까지인가 영업을 했어요. 마지막에 누가 늦게 오셔가지고. 어찌됐든 이 카페가 우리 교회를 지탱을 하죠. 또 하나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오셔서 사람도 없고 조직도 없고 재정도 없는 이곳에서 여러분이 예배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이 교회를 또 같이 가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서로 기도하는 거죠. 그럼 제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특별히 이 아론과 훌과 우리 카페와 또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도 저지만 우리 교회를 섬겨주고 우리 교회 함께 예배하고 또 특별히 우리 가족을 전대해주고 또 이 사역에 대해서 귀하다고 생각해주는 그분들, 단돈 1만 원에도 헌금하는 그분들, 하나님 진짜 복 주십시오. 잘 되게 해주십시오. 다른 곳 선택할 수 있는데 이곳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은혜도 많이 받으시고, 사람의 말은 어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니 그 심령 가운데에서 말씀을 주셔서 그 심령이 흔들어지고 깨어져서 또 그 말씀을 받아서 원래 가던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다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기도하는 기도에 힘입어서 여러분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근데 요즘에는 기도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안 한다는 게 뭐냐면 너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것 같으니까 머리가 먹먹해. 두려움도 많고 그런 거죠. 이 선순환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선순환이라는 게 여러분 시작이 뭡니까? 제가 이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에 소속 교회도 없고 파송 예배를 드릴 교회도 없고 개척 멤버도 없게 시작했을 그때에, 그래, 하나님 가지 말라는 사인이 없으니 내가 가보자. 가다가 가지 말라는 사인이 오면 안 가면 되지 하면서 저도 하나님 앞에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제 것을 드리면서 자비량으로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교회를 붙여주시고 하나님 거기에서 단체를 붙여주시고 거기에 예배하는 성도를 붙여주시는 이 모습,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도 이곳이 또 이 진행되는 이 사역이 즐겨내는 자로 섰었을 때의 삶의 경감을 이기기가 충분하기에,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김치 하나, 그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사실 그거 하나였어요. 김치를 공급해주는 그분을 우리가 잊지 말자는 거예요. 하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거기서 사 먹읍시다. 거기에 들어가는 마트가 문을 닫았어. 그럼 다른 데 가서 사 먹죠. 지금까지 80조 이상을 넘게 크든 작든 섬겨주신 누군가가 있는데, 그죠? 우리가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돈 내서 우리가 사 먹을 수 있잖아요. 이 은혜의 선순환. 그것은 여러분 그 집사님이 내 의의를 드러내려고, 내가 자랑하려고, 내가 어디 개척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내가 주일날 반찬을 그래도 보내줘서 내가 성도들이 많이 먹더라 라는 것으로 그것을 하셨을까요? 집사님 항상 자기 너무 미안하다고, 부끄럽다고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자기 그런 거 없다고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라고 이러게 맞죠.
그러나 그 즐겨내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써셨을 때에 우리 모두가 은혜를 누렸다는 거 이겠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여러분 하나님께 즐겨내는 자로 설 때 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한 행복한 삶을 사세요.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헌금을 많이 내라는 건가? 적게 내라는 건가? 나는 돈 이야기 한 적 없어. 말씀드렸어. 재정의 유무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얼마나 자족하느냐,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 가운데 이 하나님 인정하시는 의의 열매가 풍성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은혜의 선순환 가운데 있느냐, 그것을 말씀드렸어요. 각각 그 마음대로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여러분이 뭔가를 드릴 때에 즐거움으로 하십시오. 그게 물질이든 선한 행동이든 아니면 누군가를 품는 일이든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이든 누군가와 함께 가는 일이든 때로는 누군가를 기다려주는 일이든 여러분 즐겨내는 자로 서십시오. 그럴 때에 풍성하게 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온전히 섰을 때에는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선순환이 있으니 그 선순환을 믿고 우리 또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